함께 봉독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힘드시죠? 이번 주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 갔다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변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했어요. 일을 다 마치고 와서 주차 요금을 정산을 하는데 1,000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600원, 700원이면은 동전 안 갖고 다니니까 카드를 내밀었을 텐데 1,000원이라고 그러니까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빼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손사래를 치면서 현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 왜 현금을 못 받아요? 그냥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이 본인들이 갖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카드로 반드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카드를 드렸는데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나이도 보니까 제 또래보다 좀 더 있어 보이시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제를 하고 운전석에 올라서 이게 차와 차 사이가 좁잖아요. 몇 번 왔다 갔다 해야지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몸으로 다른 차선에서 오는 차들을 이렇게 막아 서가지고는 가라 그러고는 제 차를 빼고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선생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참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산 삶이 아마 그렇게 힘든 삶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쭉 보다가 그냥 눈에 뚝 하고 들어온 게 뭐냐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 7가지가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인생의 7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읽어봤더니 그죠? 그냥 여러분에게 가볍게 한번 좀 나눠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7가지 중 첫 번째가 뭐냐면 총기입니다. 그 사람 총기가 있네. 뭘 보면서요? 눈을 보면서. 흔히 그런 얘기에 눈이 살아있다. 눈이 살아있는데 살기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광기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아름답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첫 번째 성공의 특징은 맑은 눈을 가지고 상대에게 평화로움을 주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얼굴에 화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굴에 밝은 거죠. 얼굴에서 나오는 미소죠. 미소는 미소인데 웃음은 웃음인데 자신감에서 나오는 웃음이라는 거예요. 난 당신을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얼마든지 섬겨줄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에서 나오는 미소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의 두 번째 공통점이고요. 세 번째는 열기입니다. 열기는 열기되 마음에서 오는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져도 열정적으로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서 높아지더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가 몸의 향기라고 합니다.
향수를 좀 뿌리고 다니세요. 예. 이런 향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마음마저 사로잡는 향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냄새를 맡아보실래요? 이 향기 좀 이해가 되시죠? 다섯 번째는 행동에 있어서 용기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매사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죽을 힘을 다하는 사람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용기. 여섯 번째는 끈기입니다. 꾸준히 잘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하죠? 뭐 용기, 뭐 열기, 끈기 비슷비슷해요. 일곱 번째도 비슷해요. 오기예요. 이 오기가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오기 있어 하면 좀 성질이 뭐 뒤끝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끝을 내고야만은 자기 관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관리의 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나 아니면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어 나아갈 때 한 번쯤은 좀 올려놓고 달아놓고 그렇죠? 뭐 척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인생의 칠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 66권 구약, 신약 여기서 구약은 무슨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니죠. 신약도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니죠. 약은 뭐죠? 약속할 때 약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신구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 약속된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시편 1편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칠기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냥 이렇게 이름을 대자면 아브라함 또 여러분 누구 좀 얘기하고 싶어요? 구약의 인물만 얘기해 봅시다. 요셉 또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 다윗 그렇죠. 한 사람만 더 해봐요. 다니엘 뭐 이런 네 사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요셉, 누구예요? 다윗, 마지막 다니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주위에 믿음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질이 무엇인가? 인생의 칠기가 있듯이 신앙생활에 5기 정도, 5기 정도 한번 제가 꼽아봤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또한 믿음으로 성공한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기도는요,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지? 쉬지 않고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이런 의무로서의 기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깊은 교제로서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안 돼요. 저희가 요즘에 오후 열린 제자 양육 하잖아요. 이게 열린 제자 양육이 예배는 아니지만
그것이 성경 공부가 되었던, 예배가 되었던, 회의가 되었던, 모든 걸 뭘로 시작해요?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주일날 1,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기도하니 이제 집사님들 가운데 오후 제자 양육 시간에 좀 돌아가면서 기도 순서표를 좀 짜주세요. 우리 강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강 목사님이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이거 선뜻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첫 주 기도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주부터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 목사님께 기도의 부담 때문에 오후 제자 양육 나오는 게 불편해질 수 있으니 그러지 말자. 우리 한번 기도하자. 제자 양육 2년 동안 다 끝난 뒤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그 부담 내려놓자. 그래놓고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제자 양육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많은 교우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저도 우리 장로님들처럼, 우리 권사님들처럼 좀 유창한 기도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아주 가끔 받아요. 아마 여러분 안에도 그런 어떤, 그렇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기도는 훈련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기도를 잘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대답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목사님 저도 이렇게 유창하게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유창하다고 하는 것은 뭐 막힘없이 하는 기도도 될 수 있지만 뭐 그것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기도 부탁을 하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유창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기도를 하기 원하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견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일도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내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밤새도록 이야기해 보셨어요? 여러분 결혼은 어떻게 했대요? 아니 밤새도록 누군가와 걸으면서 이야기해 본 기억이 있죠? 황윤성 전도사님은 왜 끄떡끄떡거리고 있어요 지금? 친구랑. 근데 여러분은 왜 끄떡끄떡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눠도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저와 제 아내는 침대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자자 내일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가니까 이제 자 그만 얘기하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뭐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데 유창하게 표현을 합니까? 말을 하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에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이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받은 바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 전에 오후 예배 때 우리 집사님들이 오후 예배 때
하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 대단하지 않은데 그 기도 안에 죄인된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 죄의 성질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그대로 내어놓고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죠. 또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첫 번째 기질은 뭐냐? 기도다. 두 번째 기질은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뭐 하라?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에 대한 기쁨이에요? 구원에 대한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기쁜 일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또 묻는 거죠. 목사님, 왜 하나님은 기뻐하실 만한 삶의 사건은 주시지 않은 채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의무감을 주시죠? 세미나 가면 이런 일을 많이 얘기해요. 나에게는 절실하지 않은데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막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라고 하는 그 자녀가 절실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식이 네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되는 그 자식이 절실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된다고 합니다. 80억 인구 중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기쁨이 되면 나머지는 다 지엽적인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고 이 구원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는 기운 내는 거예요. 어느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분이 출근을 하면서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한대. 여보, 나 간쓸게 여기 내놨다. 이거 냉장고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 퇴근하고 오면 다시 줘. 이러고 나간대. 얼마나 버스 운전을 하시면서 못 볼 꼴, 못 들을 꼴을 보면은 간쓸게를 다 빼놓고 나가겠냐고요. 이것이 그 버스 운전수의 이야기만 될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버스 운전사들이 라이방, 선글라스를 쓰는 줄 아냐? 왜 쓸까요? 왜 써요? 우리는 눈이 부시니까 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 마스크까지 쓴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건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한 자기의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을 힘들어요. 정말 기운을 내일보다는 기운 빠지는 일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스바장 3장 16절 17절 우리가 주일 오후 제자 양육 마치고 이제 부르는 찬양이죠. 이 찬양 지금 8년째 부르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아멘. 그대로 더 보세요. 앞으로 돌려보세요. 시온아.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내 손을 어떻게 하지 말라? 들이떨이지 말라. 쭉 늘어진 거예요. 왜? 기운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빠진 상태. 쭉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이 표현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여러분에게 야, 팔 늘어뜨리고 있지 마. 내가 네 아버지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팔 늘어뜨리지 마. 다른 말로 기운 다음 절 띄워주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무 기쁘신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냥 어린아이처럼 막 춤을 췄어요. 너무 기뻐갖고. 그 부인이 흉을 볼 정도로 좀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 왕이 돼가지고 그 제신머리 어깨. 이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신대요.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란하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지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기운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끝내 이기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끄집어 내셨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430년 동안 종생활했는데 어떻게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온갖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 주셨어요. 기억하려는 거예요. 시편 30편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요, 또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요, 아주 치명적인, 이전에는 이런 병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지금은 거의 피해가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한 번씩은 마지막으로 겪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만연한 병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치매. 이게 남의 이야기인 것 같죠. 저희 어머니도 소천하시기 직전에 치매가 오셨어요.
참 무섭더라고요. 예. 없어져. 밥 먹다가 슬그머니 없어지셔서 화장실 갔는 줄 알았는데 안 오셔. 해는 어둑어둑 내려앉고 나가보니까 못 찾아. 결국은 찾았는데 나 집 좀 찾아주세요. 나 집 좀 찾아줘요. 바로 집 앞에서 집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마세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에게도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순간,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어려운 순간, 내 삶에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던가를 기억해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금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에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약속을 기다려요.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을 붙들고 기다려요.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불평과 원망이에요. 이거 절대로 피해야 돼요. 불평과 원망이 내 영혼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으면은요, 그때부터 모든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 예배생활의 질서, 기도생활의 질서, 사명의 질서, 모든 게 다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정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하자? 불평과 원망.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지만 너무 늦는 법이 없어요. 자, 다섯 번째 기다림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야 돼요. 기억하고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내 영혼의 중심에 뭐가 들어앉는다? 불평과 원망이 들어앉아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지난 주일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네 번째 거 뭐 말씀드렸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참아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지만 너무 늦는 법이 결코 없으세요. 제 삶에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지?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 기다릴 수 없어.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예전에 받은 은혜와 축복이 가물가물해져. 하나님은 이 때를 지나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은 주세요. 시험은 주시되 뭐 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하리라?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맡겨진 상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의 나이 90여 세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이 바벨론을 이어 페르시아까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증거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어요. 형들에서 팔림을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했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불평 원망하지 않았어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실패 얘기했죠. 100세에 결국 아들을 얻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부인이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결과가 뭐예요? 오늘날까지 두 부족이, 두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함에 대한 결과예요. 사라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았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이 기다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 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한 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주신 기억을 자꾸만 되돌려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세요.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점검하세요. 성령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성령의 은사인 오래 참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이렇게 다윗이, 요셉이, 다니엘이 우리 주위의 신앙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5가지 기도, 기뻐함, 세 번째 뭐예요? 기운냄, 네 번째 기억, 5번째 기다림. 할렐루야. 예. 이 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기억해내고 기다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찬양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죠.